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를 통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중에서도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이 중풍병은 불치의 병인데 그런 병이 이제 치유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그 치유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성으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에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룻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왔다. 여러분들이 룻다라고 하는 곳을 좀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도를 보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룻다라고 하는 곳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약 38km 정도 됩니다. 38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그 티맵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원역까지 한번 쳐보니까 여기서 38km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룻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 여기서부터 한 수원역까지 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룻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룻다인데 원래 근데 지금은 룻치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촌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룻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이 핍박에 의해서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는데 그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이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그 베드로를 인도한 것으로 보이죠.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애니아 그럼 꼭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남자 이름 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이름 같이 들리는데 남자 이름입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 성도인 것이죠. 그 이름의 이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뇌혈관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중풍병이라면 안면마비가 일어나서 입이 돌아간다든지 눈이 삐뚤어진다든지 또는 사지마비가 와서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신불서가 돼가지고 한쪽 신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중풍병이죠. 그래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그러니까는
남자분들 혹시 왼쪽이 문제가 있는 분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여자분들은 오른쪽이 이제 중풍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중풍에 걸리게 되면은 뭐 조금 중풍이 와가지고 조금 어디 손상이 오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면 그냥 누워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뭐 제대로 이게 거동하지 못하는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상위에 누운 지가 8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가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이분은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까지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중풍에 걸리면 어느 정도 손을 쓰고 또 어느 정도 활동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당시에는요, 이거 완전히 불치병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베드로를 그쪽으로 좀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 베드로가 돌아다닐 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만났다 그러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유니스코라는 그런 만났다는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찾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찾아가는 신방을 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4절 이 한 절, 사도행전 9장 34절 이 한 절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뭐 여러분 만약에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뭐 진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기구를 가지고 사람을 진찰을 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갔는데 그 애니아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애니아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애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거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성령이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았을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지 아니면 음성을 들었던지 아니면 환상을 봤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믿음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애니아에게 막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꿈을 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애니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를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일하는 자다. 함께 일어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냐고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쓰시게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고 베드로는 가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베드로가 한 일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진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네, 심는다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또 물 준다는 것은 그 전도한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물 주는 사람 성장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고 물 주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베드로는 사실 가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도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불어넣게 하고 그 혈관을 만져주시고 신경조직을 만져주시고 뼈마디를 만져서 그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존귀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좀 한번 좀 움직여 봤으면은 내가 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좀 일어나 봤으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걸어 봤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아니겠어요? 아마 꿈을 꾸다가도 아마 그 사람은 꿈을 꾸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걷는 모습을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는데 베드로가 뭐랬냐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곧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 이건 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과 과학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손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발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뇌에 있는 그 신경계통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 혈관계통을 만질 수가 없어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냥 말 한마디에
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냐?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응?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곧 일어나니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뇌 질환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뇌 질환에 있는 혈관이 막힌 것이 뚫어졌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신경 조직이나 그 세포 조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모든 온몸에 신경을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해서 손발이 움직이는 마비가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에. 말 몇 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 말 몇 마디에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진 문자가 아니에요. 이 문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뒤집어 놓고 말씀 한마디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렬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글이나 사람의 학문이나 사람의 철학에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런 중풍병,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뀌어놓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말씀의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 설계사가 와가지고 도면에다가 설계도를 만들고 또는 어떤 건축업자가 와서 전부 다 이것을 견적을 뽑고 이래가지고 또 수많은 인부들이 와가지고 1년이든지 뭐 6개월이든지 얼마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기계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고 뭐 기술자들이 오고 해야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인간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동물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 이 창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의 이 세계, 이 만물의 창조의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무슨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누군가가 동원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배가 풍랑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런데도 되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저쪽 그 배 있는 데 가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풍랑으로 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막 제자들은 전부 다 막 그냥 돛을 막 잡아당기고 어떻게 막 이 물이 들어온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지 이 배를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막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냐.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케 되거늘.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찌된 사람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일반 사람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말을 하면 그거를 알아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바람이 무슨 듣는 귀가 있습니까? 파도가 무슨 듣는 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왜? 이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중풍병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면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귀한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음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와서 막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그냥 문자로 또는 아니면 들려지는 한편의 그냥 설교로만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기도할 때, 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중풍병이 치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는 사실화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이 났다면은,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믿음이 되기만 한다면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애니아와 같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그 하인을 들쳐업고 아니면은 막 들것에서 메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집이 어디냐?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니요,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군대에 있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인 내가 부하에게 말하면은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중풍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중풍병에 여러분 걸린 사람을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소대변을 다 받아내줘야 되고 참 손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중풍병이었는데 그냥 갈 것도 없고 가서 예수님이 만져도 보고 예수님이 뭐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고 뭐 이래야 좀 뭐가 있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을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막 와서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뭐 그냥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됩니다. 내 문제가 어떻습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선포만 해주세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예? 백부장이 말한 대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믿음대로, 정말 여기서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불안한 문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고, 그 믿고 있으면은, 믿음이 주어지고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고 나면은 언젠가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가나안 여인이 한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예수님을 막 부르니까 이 여인이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또 예수님에게 나가서 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인지 개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고 개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이런 강렬한 믿음이, 그 믿음의 영이,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역사를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빌라도 앞에 채찍을 맞아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 대신에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다 당하셨다니. 질병으로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저가 내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내 대신에 질병으로 인해서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한 번만 기도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불신이 오고 의심이 오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할 때 3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1시간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나님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잡스러운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게도 한번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치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에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만 은혜 받아서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중풍병에 치료돼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그를 보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내가 치유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면 나도 좋지만은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뭐냐? 자동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전도. 몸으로 전도가 되면 삶으로 전도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그것은 자동으로 삶으로 전도가 돼버려요. 나가서 말로 안 해도 그 사람을 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니라. 네, 돌아온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걸 뭐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요.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깨닫고 이제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네, 돌이키는 거예요. 네, 돌이켜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돌아오는. 어디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주께로 돌아오더라.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녀였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 흩어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상황이야.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와 같이 길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께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남자 성도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이제 침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 8년 동안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일어나라 걸어라. 할렐루야. 내 침상을 정돈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그 중풍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병과 병마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런 질병과 병마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과 더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변화 일어나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더니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528장 우리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치유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몸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이 만지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치유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 2-3분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질병의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신 에리야의 중풍병을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내 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얹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며 주의 권능 가운데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리야의 중풍병을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고장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목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장을 만져 주시옵소서.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부인과 뜨겁게 기도하자.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구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두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네 가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